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3차 교육 영상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도와 교육의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방향성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교회의 전도와 선교는 둘로 나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과 선교를 재조명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가난한 성도들의 증가를 막을 수 없을 것이고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더욱 바닥치는 일 또한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입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강도 만난 자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이웃을 향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음 증거의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이 더 바르게 행동하고 더 희생하고 더 아픈 사람들을 감싸 안을 때 그 사랑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리즈 영상에서 계속 해오듯이 우리가 교회의 사역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각 동네로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 방법일까요? 공원 또는 시장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며 전도하는 것이 더 이상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교회의 이미지는 매우 하락했습니다. 그런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대면 접촉하여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가 힘을 합쳐서 지역사회를 섬겼던 사역들은 앞으로 교회의 전도와 선교 전략의 좋은 첫 번째 방향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실시한 방역사역은 잠깐 동안 정류장을 소독하는 일이었지만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아픔에 둔한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어려움을 돌아보며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었음을 지역 주민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교회도 적극적으로 이런 방향의 전도와 선교를 지향해야 될 것입니다. 무턱대고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사람을 앉혀놓고 사역리를 가르치는 전도 방식보다는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섬김 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질병과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교회가 보듬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워낙 떨어져 있는 기독교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회가 우리들만의 공동체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일반적인 기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참 이상한 섬김으로 예수의 향기를 뿜어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전도와 선교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향성은 영상 콘텐츠 및 문화 사역입니다. 8, 90년대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에 가면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는 와중에 교회는 미디어에 있어서 너무 뒤처져 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해 한두 발 모자란 것이 아니라 한참 뒤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도 문화 콘텐츠 및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향성은 성도 한 명의 삶을 통한 전도와 선교입니다. 개인 성도의 삶을 통한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훈련해야 합니다. 참 이상한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이상한 교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강력하고 좋은 전도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영역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연구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대표인 에드 스태처와 톰 라이너는 이 시대에 주목할 만한 교회 현장들을 연구하고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변해야 할 고통보다 변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 고통이 더 클 때 우리는 변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변하지 않으면 받게 될 고통이 더 큰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경영 전략가인 세스 고디는 중간 고점 이론을 설명합니다. 한 공동체가 성장을 하여 중간 고점에 다다른 이유, 많은 경우에 성장하기보다는 정체 또는 침체한다는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 고점은 공동체의 역량과 경험을 집중해 성장한 한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시도와 변화가 없을 경우 성장하지 않고 침체의 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8, 90년대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중간 고점을 경험한 한국교회의 교회학교는 계속되는 정체와 침체의 길 한가운데에서 코로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간 고점의 끝자락에서 코로나19라는 티핑 포인트를 만난 것입니다. 깊은 고민과 과감한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황에 대한 면밀한 해석과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이 위기 가운데 우리 교회학교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교회의 어린 세대들이 신앙적으로 든든히 성장해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과 문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독 가정 안에서 오랜만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인 티모시 폴 존스 교수에 의하면 오늘날 믿음의 부모 중 79%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고 있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나누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간 교회학교에서 부모를 신앙교육의 장으로 초청하는 노력을 해왔지만 잘 안 되던 것이 예상 밖의 코로나19로 인해 그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교회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각 가정이 중요한 신앙교육의 장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동시에 각 가정에서도 가정이 중요한 신앙교육의 핵심 자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아이들이 예배의 주체로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순서를 맡아서 하는 것 등도 가정이 신앙교육의 장이 될 때 얻게 되는 매우 좋은 효과입니다. 이를 위해 가정예배 주일 등을 지정해서 지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교회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해 미디어 세계로 던져지게 되면서 교회학교는 아직 많이 미흡하지만 아주 많은 발전을 선보였습니다. 각종 예배 영상을 볼 때 1주차와 그 이후가 상당한 수준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영상은 콘텐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학교는 복음이라는 너무 좋은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미디어라는 아주 좋은 매체와 좋은 효과를 내어서 이 위기가 다시 한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난리일 때 청소년들 사이에 시편 쓰기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서로 지목해서 시편을 쓰는 것입니다. SNS나 영상 매체들이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좋은 매체가 될 수 있다는 단편적인 예입니다. 교회도 이런 부분들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교회학교의 방향성 및 교육 방법들에 대한 고민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는 급변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 안에 견고히 세워나가며 동시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고 중간 고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티핑 포인트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